후 70년에 여러분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73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 유대인의 교사죠. 율법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건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교육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감을 보수에서 냈다, 진보에서 뽑혔다, 이런 것처럼 몇천 년 전에 나라마다 교육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건파 지도자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 살리는 것이냐, 무조건 강하게 맞서는 것도 독립이고 또 투쟁이고 항쟁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땐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온건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강병파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이 온건파와 강경파가 로마 군대가 이미 이스라엘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논쟁을 펼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미 로마는 문명, 또 전투력, 군비, 무기, 모든 면에서 몇 세기를 앞서 있는 그런 세계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에 온건파 지도자였던 벤 자카이는 이대로는 우리는 다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미래를 보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던 가운데에 하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 나가서 싸웠을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뻔한 결과, 나라는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렸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나라의 온건파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유명한 랍비 중에서도 최고인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야, 진짜 병들었나 보다. 금세 전국적으로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 랍비의 병이 점점 깊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사실 죽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시체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처리하지 않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모세도 그렇잖아요. 이 아주 산 위에 동굴 같은 데라든지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좀 영험한 곳에다가 큰 굴을 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강경파가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이 시신을 밖에 이 영험한 산이라든지 성서적으로 뜻깊은 장소에다가 매장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론이 나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강경파가 그 문을 열어주고 이제 장례 행렬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어요. 성 바깥에서 매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장례 행렬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쪽에서는 거짓 장례식과 매장이 진행이 되고, 그 이동 중에 몰래 이 벤 자카이는 그 장례 행렬에서 빠져나옵니다. 소수의 몇 명 보디가드들만 데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찾아가느냐? 로마
적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사령관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아주 무지막지한 완전히 그 뭐랄까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왕임 사령관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령관을 좀 만나야 되겠다. 뭐 무기도 없고 딱 봐도 그냥 학자고 노인이고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알겠다. 뭐 위협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을 만나게 했습니다. 티투스 장군을 만난 다음에 티투스 장군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공을 세워야 되는데 무슨 공을 세울까? 맨날 골치 아팠던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멸망시키면 그것이 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식민지 200개가 넘는 식민지가 있었지만은 항상 골칫거리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갑자기 예수가 나타났다 하지 않나,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지 않나,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온 유럽을 뒤흔들질 않나. 이스라엘은 골칫덩어리 중에서도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큰 공적을 세워야 되는데 그 타겟이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들이 타락하고 성전이 더럽혀진 걸 보고 로마를 향하여 슬피 울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니 이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되리라. 예수님 예언했잖아요. 예언의 완성이기도 했지만은 티투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공적을 가지고 황제가 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부셔야 되고 잔인하게 죽여야 되고 완전히 이 나라가 싹을 잘라버리고 뿌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당신이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왔는데 황제가 된다고 예언을 하니까 여기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황제가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그럼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지키지 않을 겁니까? 사령관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기서 당신의 칼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십시오. 내가 그 한 가지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난 벤 자카이가 티투스 장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방 하나라도 좋습니다. 방 하나라도 좋으니 10명쯤 되는 랍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교실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성전도 부서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온 나라가 멸망을 당해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군사들이 와서 건드리지 않도록 이거 한 가지만 좀 부탁드려요. 방 하나면 됩니다. 방 하나면 됩니다. 여기에 교사들 10명이 들어가서 우리의 율법인 우리 하나님 말씀인 이 율법을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방 하나만 제발 좀 남겨주십시오. 티투스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티투스 장군은 정말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은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티투스 장군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약속을 지켰어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얌니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작은 방 한두 개 정도 있는 조그만 장소를 티투스 장군이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로마의 군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황제가 된 다음에도 여기는 절대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내가 황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에게 약속한 것이니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후대에 걸쳐서도 이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는 계속해서 율법이 연구되는 교실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가까이, 정확하게 말하면 1878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1948년 7일 전쟁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연합국가들, 아랍 족속들과의 7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되찾고 지금의 강원도 땅만한 나라를 얻어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게 몇 년 만이냐면 1878년 만이죠. 그런데 7일 만의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지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언어를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지켰던 전통과 문화를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2000년 동안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기면 뭐예요? 언어도 잊어버리고 민족성도 다 흐트러지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민족 색깔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다음 세대 결혼하고 그러면서 언어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전통도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렸을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 1878년 만에 다시 모인 유대인들이 언어가 다 통하고요, 예절과 문화가 다 통하고요, 율법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급속도로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경제권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흔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축복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나라가 다시 1878년 만에 다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 때문에 다시 재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방 하나만 남겨주세요. 선생님 10명만 남겨주십시오. 그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사 10명을 남겼더니 그들에 의해서 전통이 보존되고 문화가 보존되고 율법이 보존되고 성서와 신앙이 보존될 때에 2000년 만에 다시 모인 그들이 똑같은 언어, 똑같은 예절, 똑같은 문화로 금세 힘있는 하나의 나라로 뭉쳐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은 그런 힘이 있어요. 교육은 멸망해 나가는 나라도 살리고 이미 망한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성서적인 교육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가만 두시겠냐는 말이에요. 1948년부터 AD 7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찢어짐과 이산가족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한 나라가 다시 금방 재건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요하난 벤 자카이의 미래를 내다본 교육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나라에서도 여러분 다시 훌륭한 나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교육은 망한 나라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일까요? 국민성입니까? 재정적인 어떤 쌓아놓은 어떤 재정의 풍부함입니까? 자원이 풍부합니까? 어느 것 하나 봐도 대한민국을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반도였기 때문에 침략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일본이 중국을, 일본이 러시아를, 일본이 유럽을, 또 중국이 일본을 또 침략할 때 항상 대한민국은 길목이나 터주는 그런 역할.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교육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훌륭한 교사들과 어머니, 부모님, 아버님의 훌륭한 교육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훌륭한 교사 10명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조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 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교사들,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은혜 받아서 다음 세대의 조언교회를,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의 이민족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얌리아에 세워진 방한간짜리 랍비들을 위한 그 교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헌신하는 랍비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비단 랍비 선교회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서를 가리키는 교사 선생님들,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교사가 아니겠는가? 여기 계신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장로님들도 교사, 속장님들도 교사, 그리고 교구장님들도 교사, 선교회장님들도 교사, 우리 모두가 교사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훌륭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교사가 남았다고 다 나라가 일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사가 있어야 나라도 일어서고 가정도 일어서고 교육도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와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사여야 됩니까? 선생님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 그런 교사들이 있을 때에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이 나라의 교육도 세워지고. 그럼 어떤 교사여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와 성도가 되면 저들도 우리를 본받는데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우리가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저들이 우리를 보고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우리 40명의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헌신하시는 랍비 선교회 각 기관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학교까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가 되면 저 아이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들은 다 느끼고 있어요. 아, 이 선생님은 진짜 크리스찬다운 교사구나. 이 선생님은 진짜 진심으로 가르치는구나. 본받지 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본받으면 그들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보고 본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랍비 선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기독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저들 앞에 서 있는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결단하고 결심했겠지만은 오늘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면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영적인 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사들은, 믿음의 선생님들은 영적인 면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옛날에 선생님들은 가르치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 선생님들은요 밤늦게까지 보고서도 써야 되고 평가서도 써야 되고 서류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 9시 10시 전에는 퇴근을 못 한대요, 요즘 선생님들은. 안 그래도 애들도 말도 안 듣고 잘 따라오지도 않고, 저 그거 학원 가서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누워가지고 잠이나 자질 않나. 참 우리 선생님들 고생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임용고시를 치르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리고 현직에 올라가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되게 고달프고 피곤한 직업이 교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고 교사가 됐어도 여러분 참 어려운 자리, 논란도 많은 자리,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가시방석과 같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자리가 교사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처럼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인격과 성품을 닮으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에게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 교회 다니는 선생님은 다르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들을 따라오게 되고, 박수 치지 말라고 해도 우리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존경과 박수를 보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된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영적인 자기 관리에서 철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합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말씀대로 아이들이 살겠습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저들이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저께 안산 명성교회 갔다 온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또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 어저께 제가 사실은 세미나만 하고 빨리 와서 김장김치에 수육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고 여선교회 기도해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회총회장님 발걸음이 내가 안 떨어지는 거야. 첫 번째는 단원고를 보는 순간 내가 숨이 멎더라고요. 단원고 정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단원고가 있네요. 몰랐어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찾아갔으니까. 혹시 그럼 이 교회, 그랬더니 목사님이 멋쩍게 웃으시면서 우리 중고등부도 8명 죽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그 앞에 교회 앞에 4층 비전센터 4층 카페에서 동네를 찍었거든요. 정말 여기 대창빌라나 한일빌라보다 더 오래됐어.
얼마나 낡은 빌라인지. 그 빌라가 쫙 한 300m, 500m 쫙 있어요. 예, 몇백 세대가 되는 것 같아. 빌라가 30년도 넘었어. 여러분 거기 그쪽 섹트, 그러니까 그쪽 섹터, 그 동네 라인으로 107명의 학생이 물 안에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새벽에 했지만은 이 교회가 세월호가 물에 빠지기 전 3개월 전인가 비전센터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센터를 놓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목회에 플랜이 있었겠습니까? 그 플랜을 다 내려놨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플랜들을. 그리고 이거를요, 예, 오로지 세월호 유가족들과 온 지역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지역사회에다 그냥 건물을 내놨어. 예. 지금은 다시 4년 만에 반환을 받아가지고, 예, 관리권을 아예 그냥 구청, 시청 이런 데다 놓고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에서 32명의 상담가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트라우마 치료하고 상담 치료하고 막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목회는 다 안 해요. 원래 계획했던 플랜들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교회의 이 진정성을 아는 거야. 교회를 고마워하는 거야. 어저께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진정성 있게 나가니까 그렇게 달라고 했던 복지관의 운영을 이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네, 1년에 여러분 52억을 예산을 치르는 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노인과 3개를 위탁받는 교회가 됐고요. 교회는 다시 돌려받아서 계속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는데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여러분 가리키는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6살, 5살짜리, 4살짜리들 모를 것 같죠? 걔네들도 다 알아요. 이 선생님이 진정성 있게 하는지,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애들이 설명은 할지 모르겠지만은 가슴으로, 영혼으로 애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2시간이나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저들이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도, 예수를 모르는 것 같아도 이들은 다 느낀다는 거죠. 교회가 이게 진짜로 우리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로만 그러는 것인지.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기술로도 지식으로도 여러 가지 스킬로도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슴이 와닿는 교육, 영혼이 울림이 있는 교육, 감동을 주는 교육이면 그 아이들이 그때 은혜 받아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랍비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은 통해요. 우리만 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가가면 저들이 모를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모르는 체 하는 것 같고 뒤에서 비웃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들 안에 있는 영은 여러분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교사는 자신이 돌봐야 할 학생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가르치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식은 채워줄 줄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맡은 부서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랍비 선교회는 각자가 일하시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노아선교회, 각 속회, 각 부서, 여기서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다 교사이고 여러분들이 다 영혼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으로 다가가면 그들의 영혼도 우리를 반겨주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지고 그게 바로 빛과 소금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셔서 진심은 통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고 저에게 삶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축복합시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슨 언어를 사용한다고요? 바른 언어. 말에는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죠? 네. 살리는 말이 있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교회에서는 살리는 말 많이 하는데 집에 가면 막 죽여! 화상아 그냥. 응? 왜 태어났냐?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말에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살리는 말 해야 돼요? 죽이는 말 해야 돼요? 그렇죠. 살리는 말 해야죠. 그만큼 언어는, 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육을 할 때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나의 말이 바른 언어, 좋은 언어, 칭찬하는 언어, 세워주는 언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학생들은 분명히 잘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게 없어요. 속썩이는 교회입니다. 문제가요, 13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답답하고 답답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이 화상들아, 좀 신앙생활 좀 똑바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왜 맨날 그냥 싸우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소송하는 문제,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을 다시 사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고 헤어지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그리스도파냐 네 갈래로 나눠서 당짓고 싸우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13가지의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쓴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니까 뭐예요?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마 바울은 속으로 막 화도 나고 참 진짜 막 한숨도 나왔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랍비 선교회 교사 여러분, 여러분 살리는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안데르센 아십니까? 세계적인 동화 작가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읽기 쓰기를 못했던, 한마디로 언어의 꽝이었던 낙제생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름이 뮤렐이었는데 5학년 때 반에서 가장 공부 제일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애들. 여러분 5학년 됐는데도 글을 못 읽으면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요즘 애들 보니까 6살쯤 되면 막 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은 1학년 돼서야 읽었는데. 어떤 애들 보니까 막 구구단을 막 5살 때 외우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는 6단까지밖에 못 외우는데 아직도. 근데 5학년 됐는데 글을 못 읽으면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낙제 중에 낙제입니다. 근데 뮤렐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안데르센에게 뭐라면, 엉망진창 개발세발을 쓴 글을 보면서, 야 안데르센아, 너 글 소질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은 너 있잖아, 좋은 작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데르센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신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나 엄마 이게 글을 썼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 엄마가 보니까 완전히 글도 아니야. 엉망진창 개판. 근데 선생님이 칭찬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명작을 남기는 명작 작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말이요, 정말 살리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니까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썼어요. 아인슈타인, 엘버트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평가를 남기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주간 이렇게 서술식으로 평가를 남기잖아요. 최종 평가.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됐어요?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핵분열하는 이 원리를 발견해서 이 핵분열을 가지고 수소폭탄을, 물론 폭탄을 만들고자 하진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 발명한 걸 가지고 폭탄이 될 줄 몰랐던 거죠.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핵분열을 발견하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것까지 발견하는 정말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성적표, 고등학교 성적표를 1학년 때 건가 2학년 때 걸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이걸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누구야? 우리 학부형 누가 있어요? 이재화 집사님, 아이가 만약에 딸이 여기다가 얘는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러면 엄마 어때? 마음이 실망스럽고 또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잖아요. 저 같으면요, 그거 보고 그냥 발기발기 찢어졌을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막. 근데 그걸 보더니 엄마가 갑자기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학교가 너의 재능을 못 알아보는구나. 너는 특별한 아이니까 너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다 큰 고등학생한테. 저 같은 막 화가 나서요, 선생님 막 찾아갔을 거야. 선생님, 이게 뭡니까? 애한테 실망을 줘도 유불수지 말이야. 근데 엄마가, 학교가 세상이 너의 재능을 못 알아보는구나. 너는 특별한 아이니까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남과 다른 더 훌륭한 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엄마의 칭찬 한마디, 살리는 언어가 지금의 아인슈타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말과 언어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맨날 술만 먹고 오는 남편도요, 한번 칭찬도 한번 해줘 보세요. 달라지고. 또 혹시나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고마워서라도, 미안해서라도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렇게 큰 거예요. 요하난 벤자카이의 그 한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 하나, 교실 하나만, 10명의 교사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교사,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한 사람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관리하시고 말 한마디도 영적으로 세워주는 말 하시고, 그리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밝게 변화시키는 우리 존경하는 랍비 선교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